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3편은 신정시라고 분류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관한 시다.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정시에 해당한다. 그래서 1절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견고함과 영원성에 대한 신앙 고백적 찬양이 이 시편 93편이 되겠습니다. 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이긴 하나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의 왕들 또는 대통령들, 총리들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서 선출이 되잖아요. 오늘날에. 그러면 그 권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오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력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로부터 그 권위와 권력을 위임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권위와 그 능력은 스스로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견고한 거고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라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이 나라 영국 총리가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고 각 나라에는 그 세운 그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적 개념,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다스리심에 순종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않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리 가자 그랬는데 나는 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자기 뜻을 꺾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견에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치가 파란색에 좋다. 그럼 이 뜻에 함께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지. 나는 빨간색인데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똑같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견고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시편의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의 보좌라는 말은 주의 통치 또는 주의 권위,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보좌가 자리를 의미하잖아요. 대통령의 자리, 총리의 자리, 장관의 자리, 부장님의 자리는 그 어떤 권위와 힘과 의무와 이런 것들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목사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는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보좌예요.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견고하다, 영원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견고함과 흔들림이 없고 영원하다.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3번이나. 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거는 원문에 보면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물은 뭐냐?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의 기세를 말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세가 강해, 커요.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수들의 대적들의 기세가 아무리 큰 물이 아무리 밀려 들어와도,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높이 쳐도 바닷가에 와서는 그냥 부서지는 뭐처럼 그냥 아무리 컸어도 끝에 와서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했고, 5절 마지막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 뭐냐? 물론 피조 세계, 창조 세계 확실하죠. 태양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하늘, 오존층, 여러분 대기권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과학 시간에 여러분 많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건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밖에 없는데, 은하 세계가 이 우주가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작은 별똥별이 뭔지 알아요? 별똥별이 뭐예요? 똥이라고요? 떨어지는 별이 떨어진다고요? 별똥별이 뭐게요? 별똥별이라는 건 하늘에 이렇게 보면 뭐가 휙 지나갈 때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주에 떠다니던 운석이나 어떤 물체가 지구로 충돌을 할 수 있잖아요. 지구로 오잖아요. 지구로 올 때 왜 우리가 볼 때 빛으로 보여지냐?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녹지 않고 그대로 충돌을 하잖아요. 벌써 지구는 벌써 멸망당한다. 그게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들고. 그런데 그 대기권을 통과할 때 이미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여지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우주에서 떠다니던 그런 것들이 지구와 마주쳤을 때 그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우주의 신비. 어제 유퀴즈 보셨어요? 이번 주 거 못 봤어요? 요새 권사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본방사수 하셔야지. 유퀴즈에 김의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름도 어떻게 해요? 김의신이야. 의사의 신. 안 잊어버리시겠죠? 미국의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암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라든지 우리나라의 이건희 씨를 포함해서 재벌가들, 회장님들이 찾는 암센터래요. 암을 연구하는 교수만 1,500명, 또 암을 직접 수술하는 의사들만 1,500명, 한 3,000명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미국의 최고의 암. 거기에 35년 종신 교수로 계신 분이 한국 분이고, 이분이 미국의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 그 당에 1년에 한 번씩 뽑는데요, 11번이나 선정이 되신 대단한 거, 최고의 권위가죠. 근데 이분의 말을 들으니까 이분은 100% 크리스찬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신비롭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창조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보면서 아마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을 텐데 잠깐 그 부분을 같이 봤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암은 거의 모든 암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 물론 기름이나 심줄 떼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뭐 기름에 튀기거나 굽거나 그거보다는 삶아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모든 장기를 통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분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짜증이 나거나 불평하는 가운데서 먹으면 이 장에서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표현을 뭐라냐? 아무리 나쁜 음식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이 장에서 그거를 다 소화를 시킨대. 그런 물질이 나온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최고의 암센터 권위의 35년 종신 교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내가 보면서 이분은 100%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비싼 거를 뭐 먹어도 뭐 불평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먹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암이 된대. 제가 그걸 어제 보면서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라는 말이 딱 맞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장암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 발병률 1등이래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사회적인 또는 음식 습관, 생활 습관 이것도 일조를 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감사하시고 드시라. 물을 마셔도 감사. 나중에는 물도 못 삼켜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물 삼키는 것도 힘들어 하셔. 참 신기하지. 이제 우리의 이 몸이 이제 기관이 쇠해지면 물 삼키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감사, 이게 답이다 라는 거를 또 한번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주의 증거들은 우리 이 우주의 삼라만상도 증거지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기서의 증거는 말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래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그거를 증거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곧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이 말씀입니다. 이 교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도 증거 있어? 그럼 기록을 가져오잖아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렇게 계약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차용증 여기 있어요. 그 종이 쪼가리가 증거야. 이거 네 집이라는 증거 있어? 그러면 집문서,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잖아요. 그게 증거지,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느냐?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지네 땅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내미는 건 지네 나라 문서예요. 그럼 우리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증의 문서들을, 기록들을 뒤밀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냐? 그럼 얘네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 우리는 니네 그걸 기록을 어떻게 믿냐? 이거잖아요. 그럼 기록의 신빙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라는 기록이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느냐를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연구를 못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상 이 성경은 집요하게 심판과 비난과 그리고 이 신빙성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많은 똑똑한 분들이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데도 왜 계속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돼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있느냐? 바로 살아있는 책이다. 리빙 바이블. 이미 검증이 끝난 기록이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 어떤 기록보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공히 인정하는 기록물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몰라. 많은 사람. 여러분이 한글 창제 세종대왕, 거북선 이순신 이런 기록물을 진짜 도시락 폭탄을 윤봉길이가 던지고 진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쐈고 여러분이 그런 거를 기록을 봐서 알지, 여러분이 검증을 해봤어요. 모든 과거의 일은 기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의 신빙성이 얼만큼 있느냐, 이건 이제 추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교차 검증을 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확실한 증거요 기록인 거예요.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과 교훈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주의 집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곳. 그러면 온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집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 주의 집에 합당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거룩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코드예요. 코드. 즉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 정권의 코드는 뭐다? 이 정권의,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코드를 냈죠. 우리 교회가. 비슷하게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는 어떤 코드를 발표할 거라고요. 슬로건. 윤석열 씨의 정부가 출범할 때의 코드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자유는 아니었고요. 공정과 신뢰인가? 이거였다고.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이. 공정과 신뢰. 그런데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게 김건희 씨가 장관 자리 줄게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제 발표가 곧 난다는데 주고받은 내용들이 무슨 공정과 신뢰가 있었는지. 사실 그러니까 그거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그 전화가 까발려질 것 같으니까 계엄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추론이고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곧 오픈이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코드는요 거룩합니다. 왜냐?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네 아버지가 되고 너네 내 백성이다. 계약을 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코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의 거룩함보다도 더한 거예요. 거룩의 코데시 카도시의 의미는 분별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 파수꾼이 지켜야 될 게 시간적인 지킴. 이게 이제 이번 주의 설교인데, 네.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중에 마지막 계명이고, 다섯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대신 계명의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 그건 주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선택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그 내용이 깨끗함, 손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서의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분별됨,
성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시간의 구별이고 분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주일의 시작, 첫날이 일요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력도 보면 주의 빨간색 일요일이, 물론 안 그런 나라들도 있고 안 그런 달력도 있는데,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첫 번째 날. 그 기준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의 코드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견고하다, 영원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코드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지역적 개념, 영국, 한국, 일본, 미국 이런 지역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와 내 뜻을 꺾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훈련시켰던 게 광야 시대 때,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쓰면 쓰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쓰면은 쓰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가르친 거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왜 한 바퀴씩 돌 때 조용히 하라고 하고 소리도 내지 말라 그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이 모든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고 인도자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낸 신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또는 남의 인생도, 자식들의 인생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죽일 때 애들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져 온 거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욥이라는 어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런 사람의 인생이 견고하고 영원하다. 이러한 내용을 시편의 기자가 이 5절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을, 또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루를,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드리고 들을 수 있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코드는 거룩함이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아무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